어떤 여자가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구경꾼들이 막 몰려들고 그 중에 갑자기 남자 한 사람이 나서더니 이 부상자를 돌보던 이 여자분을 확 밀치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물러나십시오. 난 응급치료 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치료 과정을 이수한 자기가 돌보겠다고 그러면서 얼떨결에 뒤로 물러난 여자는 사고당한 사람을 정신없이 응급치료하는 그 남자를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난 뒤에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조용한 어조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의사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응급치료 과정을 그저 이수한 정도인 사람이 의사를 밀쳐내고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 그런 말을 하고 똑같은 꼴이 되고 만 거죠. 아마 그 남자는 무척 쑥스럽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을까. 또 의사는 숙련된 노력으로 그 환자를 잘 돌봐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말씀하는 우매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14절의 말씀대로 많은 말로 나서기는 하지만 쓸 말이 하나도 없고, 15절 말씀대로 많은 수고로 설치기는 하나 결실은 없고 그저 자기나 남이나 피곤하게 하는 일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12절의 말씀처럼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은혜로운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라도 은혜로운 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도 함께 모여 일할 때가 있어요. 자연 일하면서 여러 가지 말도 나누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한두 마디씩 은혜로운 말로 격려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불필요한 수다나 일을 가로막는 많은 말로 일에 거침이 되시는 그런 분들도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의 실수할 때를 비추어 보아도 말이 많으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말이 많다는 것은 우매함의 표시가 될 정도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묵묵히 일해 주는 것이 더 덕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굳이 말하려고 하면 우리가 은혜로운 말, 자기 안에서 계속 곱씹어서 내가 이 말을 쏟아 놓아서 은혜로운 말, 물론 목회자의 목회적 설교가 은혜로운 말로 준비되고 말하여도 은혜로운 말로 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콧구멍으로 듣는 사람도 있다. 저는 어렸을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아마 이 귀가 구멍이 뚫려 있고 콧구멍도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아마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나.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로운 말이 되는데 그렇게 듣지 않으니까 아마 그 어른들이 그렇게 콧구멍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은혜롭게 말할 줄 알고 은혜롭게 들을 줄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6절 이하에서 다루는 주제는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서도 시작을 해서 이 전도서에 이르기까지 이 게으름의 문제를 많이 말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괴로움은 또한 사치 향락을 근거로 하거나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부지런한 사람, 건전한 사람들은 취할 음식보다는 기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양식을 제때에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음식 하나를 먹어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먹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먹어도 거기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화가 있도다. 16절 하반절과 17절 하반절에 내게 화가 있도다. 내게 복이 있도다. 음식 하나 먹는 거에도 복이 되게 음식을 먹는 사람, 또 화가 되도록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잔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잔치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잔치는 희락과 기쁨을 주는 거니까 잔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19절 말씀처럼 잔치는 희락과 기쁨을 이룰 뿐 아니라 문제는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16절에서는 아침에, 즉 일해야 할 시간에 연락을 추구함은 게으름이다. 화가 있다. 한마디로 망조라는 얘기예요. 일할 때는 일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선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 일이 먼저 열심을 품고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지 않고 안 해도 되는 일, 뭐 안 해도 크게 어렵지 않은 일, 그런 게으름이 습관이 되는 그런 경우에 이 게으름은 서서히 망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두 아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도와다고 하는 부탁의 말을 하지요. 잘 아시는 대로 큰아들은 예 하고 아버지에게 대답을 하고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고 뛰쳐나가서는 나중에 마음에 뉘우침이 되었는지 뒤에 가서 뒤늦게 가서 일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뭐 잘 아시는 대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해놓고는 안 하는 불순종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했지만은 뉘우치고 순종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저는 두 가지 경우도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 하고 대답할 뿐 아니라 진짜 그 대답에 책임을 지는 순종의 사람이 있고요. 또 아니요 하고 얘기했지만 얘기해놓고 역시 끝까지 안 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어느 경우의 사람일까요? 오늘은 순종과 불순종의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또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다고 해놓고는 왜 안 갔겠어요? 왜 안 했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다가 가기가 싫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게으르면 그래요. 하기가 싫고 가기가 싫고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둘째는 노느니 뭐하나 일이나 하자 그러면서 가서 땀 흘린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둘째는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노느니 아버지 좀 도와드리는 게 낫지 하고 땀 흘린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가 이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 말자, 못한다, 안 한다 하는 사람이 이룰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만 안 하고 말면 괜찮은데, 자기만 게으르고 말면 괜찮은데, 문제는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일들까지 하지 못하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공동체도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회방꾼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게으르고 말면 너무 고맙겠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전사님 설교하기 전에 이 원고 이미 써놨어요. 근데 전사님도 마침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없이 많이 방학을 하고 방학이 되면 계획표를 짜는데 그 계획표가 한 번도 지켜지지 않는 세월을 살아왔다. 그건 뭐 전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게을러서 그렇죠. 예? 저는 옛날에 주일학교를 이렇게 교육전사나 또는 뭐 이렇게 주일학교를 섬기었을 때 방학이 되면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지런하자는 거죠. 게으른 사람 되지 말고, 그걸 손유의로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엄마가 이제 뭐 교회 가자 뭐 이러면 아이가 신아 좀 더 잘 거야 뭐 이러면서 그걸 이제 손유의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아주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손유의로 그걸 하면서 야, 방학했다고 게을러지지 말고, 공부할 거 열심히 하고, 교회 오는 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미리 공부 준비도 하고, 그래서 방학 이후를 더 잘 사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서 여기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학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좀 더 부지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으른 교인들을 보면 집안일도 엉망이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안타깝게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집안일도 직장일도 그리고 교회 일까지 옆에서 보기에 미안하고 감사하게도 다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한 가지가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일도 부지런해요. 한 가지가 게으른 사람은 다른 일도 게을러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새벽 아침 일찍이 예배할 수 있는 이 부지런함, 기도할 수 있는 이 부지런함이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 닿는 대로 최선의 부지런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보시면 한 번의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축복의 사명이고 저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 더 던지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더 기도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눈에 띄니까, 그저 눈에 보이면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화살을 쏘아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뭐 의도를 가지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 목사의 축복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야 된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반드시 복을 받을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 부지런한 얘기를 하면 꼭 끄집어대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건강한 신앙 인생이라면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 되는 것.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저의 목회적 모토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주를 섬기는 일이니까. 목회자로서 주를 섬기는 일이니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이걸 절대 게으르게 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행함으로 우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는 건강한 신앙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지런한 열심으로 이 새벽을 가르고 주님 전에 온 이 주의 백성들을 칭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여정을 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날씨는 입시를 앞두고 점점 추워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가르고 주 앞에 왔습니다. 아마 이 겨울이 또 깊어지는 그런 순간에라도 이 부지런한 열심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새벽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그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도 고르고 골라 은혜가 될 말씀을 잘 준비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주의 자녀들도 은혜의 말씀을 잘 받으며 이제 받은 바 말씀을 삶 속에 쏟아낼 때도 은혜로운 언어와 행동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그런 세상이 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부지런한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먼저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말을 할 줄 아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은 세세하게도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복이 되게 먹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세심한 주의 말씀 속에서 나의 삶과 신앙을 정돈하게 도와주시고, 믿는 사람답게 주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답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는 부름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은혜 받으며 은혜를 삶으로 결실해 가는 건강한 신앙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열심을 가진 이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도 또한 세상의 일도 열심히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마다 그 칭찬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건강한 믿음의 삶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꼭 도와주세요. 이제 오늘 내일 이틀을 지나고 나면 이제 모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의 전쟁터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들을 그냥 내몰아 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기도의 한마디라도 그들의 등들에 따뜻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꼭 도와주세요. 지혜로 도와주시고 총명으로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도와주세요.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 시험을 치르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꼭 잡아주시고 꿈꾸는 미래를 향해 힘 있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이나 진급을 위해 애쓰는 우리의 자손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꼭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손 얹어 주옵소서. 질병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옵소서. 저들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주옵소서. 삶의 엄청난 판정을 받고 답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손길 아래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